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아 어둠을 이겨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빛의 자녀들아 어둠을 이겨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는 어둠과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즉 수백 년 수천 년 대대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대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 달, 별자리를 보고 자신들의 운명을 점쳤어요. 자신들의 미래를 점쳤습니다. 따라서 사탄과 마귀는 이 점괘를 가지고 이것을 영적인 쇠사슬로 삼아 그들의 영혼과 삶과 그리고 그들의 생업까지 자기들의 종노릇을 시키게 만들었던 겁니다. 점괘를 보면 그 점괘가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영적인 쇠사슬이 되어서 그 점괘가 나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없자 에베소 사람들은 모든 더럽고 부패된 육체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육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도 없는 영원한 흑암의 나라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 결정되어진 자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에베소 지역의 견고한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지역에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자 병든 자들은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스토이케이아,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들로 운명을 점쳤던 어둠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책을 보기를 좋아했나 봐요. 그것 갖고 운명을 점치니까 그 마술책들을 다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태워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 공부반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옛사람의 사상과 거짓된 신학과 이념의 영적인 어둠에 지내서 능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겼다 하더라도 다 이긴 것이 아니죠.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집안의 가정의 습성과 전통, 생활 관습과 태도가 쉽게 바뀔까요? 아닙니다.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하더라도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이 그렇게 빨리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있고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만 있을 뿐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도구가 있는데 첫 번째, 생명도 없고 말도 할 줄 모르는 도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괭이, 삽, 도끼, 망치, 쟁기 같은 도구들이죠. 두 번째는 생명은 있지만 말을 할 줄 모르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노새, 말, 그다음에 당나귀 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도 있고 말도 할 줄 아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의 도구는요, 사람으로서의 도구는 말 못하는 도구인 짐승이나 농기구보다도 훨씬 더 나쁘게 주인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주인의 놀이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격은 있는데 도구처럼 취급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온 지 400년이에요. 따라서 인격과 삶과 생활 습성과 태도가 완전히 노예입니다. 그리고 도구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노예 근성, 노예 습성을 갖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된 땅을 얻게 하신 목적과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노예 습성, 근성을 완전하게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년간 그 습성을 없애고자 한 것이 40년 걸렸어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완전히 더 이상 어둠으로 너희가 살지 말고 빛으로 살아가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에베소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처음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희 교회는 몇몇 분들 외에는 정말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와 가난하고 없는 것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주님의 교회로 저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어느 곳이든지 보내고 싶구나. 그러나 나 여호와 주가 너를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가 많은 곳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안산에 내려온 겁니다. 안산에 내려와서 보니까 안산은 정말로 객과 나그네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현재 안산에 살고 있는 분들의 70% 이상 80%가 다 외부에서 다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살면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안산에 거주하는 분들인데, 안 산다 하며 사는 곳이니까 안산이다, 그런 말이 유행점처럼 번졌었어요. 저는 그때 다른 곳에 이미 청빙을 받고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계속 청장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목사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고, 방배동의 반석교회, 그리고 물레동교회, 나주에 있는 왕곡교회 같은 곳에서 계속 청빙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교회로 가면 모든 교회, 시설, 조직 다 갖춰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들이 쭉 앉아 계신 곳에 당회실에 당회장 자리에 앉아서 있을 때 당회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교우들이 몇 명인가요? 그래서 7명입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웃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교회가 아니군요. 기도처일 뿐입니다. 저희 교회 당회장으로 오십시오. 모든 재직회, 당회, 청빙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이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당회장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안산으로 보내신 뜻을 다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저를 보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안산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젊어서 훌륭하다는 말씀은 못하지만 참 좋은 목사님이군요. 목사님 목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일부 예배를 맡아서 예배를 인도한 지 3개월 만에 40명 되었던 예배당 인원이 400명 이상 꽉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이때 저희 교회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를 이제 겨우 시작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저는 이때부터 마음속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비록 지금은 적은 교회지만 어떻게 하면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과 집안에 있는 어둠에 친 마귀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집안과 가정을 영적 쇠사슬로 묶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놓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니게 해야지만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과 집안에 사탄과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가르쳤죠. 어떤 가정을 보니까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사탄과 마귀 세력이 우리 가정에 주장하도록 하는 교두보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각종 짐승들, 조각상들이 집안에 가득해요. 여행에서 사가지고 왔던 것, 부모님이 물려줬던 것, 누가 주운 것, 그 짐승의 조각상들이 집안에 정말로 많았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전통적으로 제사 때 쓰던 물건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부적과 불교와 이단에 속한 물건과 책자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것들이 사탄과 마귀 세력이 진을 치는 견고한 교두보인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있는 한 영적인 어둠의 도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되었다가도 또 낭망되고 회복되었다가도 또 쓰러지는 일들이 반복하게 되어질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한동안 불교에 심취했고 수년 동안 전국의 사찰과 암자를 찾아다니며 삭발하고 스님들과 교류하고 불공을 들이며 불교를 공부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이 어느 도시로 들어와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금 회복되려고 하면 또 힘들어지고 회복되려고 하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영의 눈이 열게 하셨습니다. 집안의 어둠의 영들이 완전히 떠나가고 견고한 어둠의 진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갑자기 안방에 깊이 숨겨두었던 장롱 서랍에서 이상스럽게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 희한하다. 저게 무슨 불타는 것이 있는가? 왜 연기가 피어오르지? 그런데 그 연기가 이상한 뱀의 형세같이 바뀌면서 날아가 떠나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장롱 서랍을 열어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서랍 깊이 책이 잡혀졌는데 바로 불교 서적이었어요. 예전에 젊었을 때 불교에 심취했을 때 공부하던 책이 장롱 저 깊은 곳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책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 영적인 새 사람을 입은 후에는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이 책을 그동안 두었다는 데는 바로 사탄 곧 마귀가 어둠의 영을 계속해서 보내서 이 가정을 주장하고 영향을 주어도 좋다는 뜻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다가 계속 힘든 장애물을 만나는 이유가 이것일 수 있었어요. 이제 이것을 안 이상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목자와 함께 그것을 꺼내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완전히 옛것과 단절되었다는 뜻으로 이 서적을 에베소 지역의 영적 부흥대처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게 되어졌죠. 그부터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 가정을 주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나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더 기도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성령의 주권, 그 주권을 결코 빼앗기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이방인들로서 우리들의 삶은 정말로 영적인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 갖고도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로 귀한 은총을 여러분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대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의 가치와 생각과 목표와 뜻이 영적인 어둠에 속해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어둠의 일에, 하나님이 없는 어둠의 일에 동조하거나 묵인하지 말고 담대하게 책망하라고 말씀하셔요. 원문에 보니까 폭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속해 있는 세상 사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인 열매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명이 일고요, 산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사회가 발전해서 유토피아처럼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멸망의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영적으로는 세상 사회에서 맺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짜 꽃인 조화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짜 꽃이 더 화려하고 진짜보다 아름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꽃에는 나비와 벌이 달라들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수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만 수정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있었을 당시가 이와 같았습니다. 온통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이 각종 우상, 특히 금송아지, 바알 숭배, 아스타롯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은 영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 모든 면에서 메마르고 그리고 비와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경제 사회는 피폐하고 더 이상 희망 없는 완전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과 신하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때 엘리야는 이 어둠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된 것임을 폭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결을 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가 진짜 신이다, 그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거짓과 어둠을 폭로해야 됩니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어둠을 폭로한다고 하다가 큰 전쟁으로 벌어진 사건이 역사 속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만 하더라도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종교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어요. 종교개혁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이 유럽 전 지역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큰 전쟁을 벌인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식들 사이에 큰 싸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큰 전쟁들이 33번이나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특히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있었던 30년 전쟁은 정말로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종교 전쟁이에요. 개신교인들과 가톨릭 교인들과 칼부림을 하는 전쟁입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때까지 신구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와 로만 카톨릭 교회 가운데 일어난 전쟁은 정말로 엄청난 비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일에서만 사망자가 800만 명이 남았어요. 저는 어저께 저녁 때 집에서 기도하러 이제 오다가 끔찍한 걸 봤습니다. 저는 빨리 사거리가 로터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파란 불 때 자동차들이 빨리 가려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래서 택시 하나가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근처에 아이를 쳤는데 그 자리에서 죽은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로 보고, 아직까지 그 119가 오질 않았으니까 경찰들이 막 왱왱거리면서 오고. 여러분들 정말 교통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길 걸어갈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파란불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건너지 마십시오. 조금 있다가 건너고. 독일에서만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800만 명이에요. 종교전쟁입니다. 사랑을 외쳐야지만 되어지고, 자비를 외쳐야지만 되어지고, 용서를 외쳐야지만 되어지는 기독교가 로만 카톨릭과 전쟁을 벌임으로 수백만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과 이 국가의 종교 정책을 지지하는 제후국과 반대하는 제후국들이 서로 말다툼하다가 벌어진 사건이 온 세계 전쟁이 되어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전쟁은 기근과 질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구는 급감했습니다. 생활고는 심해졌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 영국, 오스만 제국, 폴란드, 리투니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독일 인구만 보아도 1800만에서 800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마을마다 황폐되었습니다. 논밭은 없어졌습니다. 굶주린 고아들 사이에 늑대들이 울어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전쟁 후에 떠도는 병사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강도로 다 돌변했습니다.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산자나 죽은 자는 모두 비극이에요. 그것이 종교전쟁입니다. 이 30년 전쟁으로 내적 반성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칼이 서로 원수가 되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은요, 양날이 서 있는 검은 진짜 검으로 싸워서 아버지를 이겨라, 남편을 이겨라, 아내를 이겨라, 형제를 이겨라, 자매를 이겨라, 자식을 이겨라, 이웃을 이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양날을 가진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낭망하지 않을 것이고,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구교인 로만 카톨릭 교회와 그리고 개신교회가 30년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비극의 땅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피가 그렇게 흘려진 악한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구약과 신약에 양날 서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도 성령이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고 능력을 불어넣어야 심령과 마음과 사상과 인격을 찔러 쪼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을 오해한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물리적인 철로 만든 칼로 인하여 온 세상을 난도질한 사건이 바로 종교전쟁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은 폭력적인 전쟁을 위한 검을 다 꽂아 놓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자기들의 목적과 수단에 의해서 무시했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에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박하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어둠을 빛에 속한 자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어떻게 어둠을 빛에 속한 자들이 폭로시킬 수 있습니까? 어둠을 폭로시킬 수 있습니까? 자,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말로가 아니라, 칼로 싸움을 해서 이기라는 뜻이 아니라,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서 빛된 생활을 할 때 그것은 어둠을 점점 더 몰아내는 것이고 빛을 더욱더 많이 비치게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을 삼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계 기독교 교회에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유튜브나 SNS 같은 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빗된 자로, 순교자로 살고 희생을 하며 살고 십자가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나와라, 싸워라, 대항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들은 그 말만 하고 선동한 후에 더 이상 책임지질 않습니다.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하는 나쁜 지도력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당시 한국 모든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 산정형 교회를 계속 담임하시면서 일제치하에서 순교를 하셨습니까? 왜 문중경 전도사님은 공산주의자가 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총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까? 왜 존 낙스는 얼마든지 칼과 창으로 당시 카톨릭 여왕인 메리 여왕의 군대와 대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선포만 계속했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대결했습니다. 메리 여왕은 칼과 창으로 대결했는데 바로 존 낙스는 기도와 말씀으로 대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메리 여왕이 이 땅을 적그리스도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의 여왕이었던 메리는 이렇게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많은 개신교 목사와 신자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피의 여왕이라고 불렸죠. 그러나 여왕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존 낙스의 기도가 모든 스코틀랜드의 군대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런 말을 하고 그는 세상을 떠남으로, 그래서 스코틀랜드 지역은 바로 개신교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지금까지도 전 유럽 교회가 기독교인들의 감소로 염려할 때, 그래서 전 유럽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가 운동장으로 바뀌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럽에서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지금도 주일마다 예배당마다 빽빽하게 그 다음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전 인구의, 스코틀랜드 인구의 80%가 교회를 다니고 있죠. 이것은 존 낙스와 그와 같이 하는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가톨릭을 대항해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칼과 창을 갖고 피 흘리게 해서 이겼던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도 주님 거룩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어떻게 빛이 어둠을 드러냅니까? 어떻게 빛이 어둠을 책망합니까? 어떻게 빛이 어둠을 폭로합니까? 말로서가 아니라, 칼과 창과 무기로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된 생활을 통해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삼킴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또한 나의 원수를 대할 때, 세상과 이웃을 대할 때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갖고 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빛만이 사람을 열려지게 하고요, 십자가의 빛만이 그 어둠을 삼킬 수 있고요, 십자가의 빛만이 그들 속에 주님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두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두운 일들, 회사의 어려운 일들, 삶의 어려운 일들, 그러므로 그것이 어둠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칼과 창으로 이기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며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어둠을 이겨야 합니까? 이 땅은